감사합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로 시작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대략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부임하고 처음으로 수요예배 강단의 선지가 말입니다. 그때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반면교사 시리즈를 하시듯이 또 조윤우 목사님께서 사도신경을 하시듯이 그리고 최우진 목사님께서 십계명 시리즈를 하시듯이 저도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시리즈를 준비하겠노라 라고 아주 포부 넘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무려 1년 만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언제 12명을 다 할지 막막하긴 한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각각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 중에서 레위와 시몬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함께 읽으셨듯이 이 말씀을 두고 과연 축복의 예언이라 할 수 있는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을 두고 이들은 폭력의 도구이며 그들이 무슨 계획을 하든지 그들의 계획과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동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들을 자신들이 그 민족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야곱은 다른 자녀들에게는 대부분 다 축복의 말씀을 그런 예언을 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와도 같은 이야기들을 할까요? 이러한 유언의 배경, 그 시작은 창세기 34장에 있는 세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서 벗어나서 세겜 땅에 이제 겨우 정착하려고 하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 땅의 족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그리고 이때 야곱의 아들 중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일을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에 그들이 할례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주변 민족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이제 겨우 정착하나 싶었던 이 세겜 땅도 떠나야만 했지요. 그래서 이 일은 한동안 이 디나 사건과도 별개로 이 사건 자체로 야곱에게 있어서 불명예와 정당하지 못한 수치의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야곱은 노년에 이르러서 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는 다른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예언을 남겼지만 유독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정말로 이와 같은 유언을 들은 시므온과 레위 그들의 후손은 그 예언대로 혹은 그 저주대로 살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들의 후손 시므온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떤 삶을 살았으며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놀랍게도 참으로 신기하게도 어느 한 지파는
이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지파는 이 저주에 파묻혀서 어두운 역사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입니다. 성경에서 이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장면은 크게 두 가지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알브올에서의 우상 숭배, 그리고 간음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진군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던 모압 왕 발락은 이방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시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은 발람은 이제 자기가 어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올무에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꾀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간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승장구하던 이 이스라엘은 모압 땅 시딤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모압인들이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던 곳이었지요. 그래서 이 시딤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바알브올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음란하게 지내는 그 바알의 제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역병으로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 이 바알에게 절하고 이 음란한 제사에 참석했던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가 시므리였다라는 점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음란한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시므리를 비롯한 시므온 지파들, 그리고 이 바알의 제사에 참여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병과 함께 그리고 모세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임 당한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민수기 1장의 1차 인구조사와 또 26장의 2차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를 보면요, 그 수가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이 시므온 지파는 약 5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성인 남자가요. 그런데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을 준비할 때 26장에서는 그 인구가 무려 2만 2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바알브올 사건 대 역병과 처형으로 죽은 인구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성경에 유의미하게 등장하는 두 번째 장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12지파들에게요. 각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가야 하지요. 그런데 이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 역시 유대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의 경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 지파 입장에서는 자기들로서는 이 유다 지파들의 제안이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힘도 세고 강대하고 자기들이 숟가락만 얹으면 같이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와 함께한 이 시므온 지파는 대승을 거두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이 장면으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흩어지게 되리라라는 이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유다 지파 경계 안에 있는 데다가 이때 정복 전쟁 당시에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하였기에 땅은 분배받았지만 그 힘과 정당성이 약하여서 실질적인 지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유야무야 세월이 흐르다가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시므온 지파는 마치 없는 지파 취급을 당하죠. 보통 남유다라고 하면은 두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죠. 근데 땅으로만 보자면 시므온 지파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시므온 지파는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므온 지파를 남유다 왕국의 지파로 구분하지 않지요. 경계 안에 있었던 지파였지만 어느새 시므온 지파는 그 경계가 사라져버리고 이름만 남아버린 지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야곱이 그 예언처럼 자신들의 이름으로 더 이상 뭉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린 지파가 되고 만 것이지요. 그러면 시므온 지파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한 제의가 올 때에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합니다.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 땅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어야 했지요. 마치 유다 지파의 갈렙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건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들의 몸을 맡겼을 뿐이지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 몸을 맡기자 시간은 그들을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 이름은 남아있지만 도대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성경의 역사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땅이 남쪽에 있었다, 유다 지파의 경계 안에 있었다, 이 사실만 남아있을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유야무야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의 그 역사를 보시면서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잘 아시는 대로 성전 봉사를 맡은 지파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봉사는 가장 중요한 일인 동시에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책무였습니다. 어떻게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심한 저주를 받으면서 시작했던 레위 지파인데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책무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레위 지파 역시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칼의 지파였으며 그래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으로 시작하였는데 어떻게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책무를 맡을 수 있었을까요? 레위 지파의 변화의 그 시작은 시내산에서부터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였지요. 백성들은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모세와 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자신들을 이끌 그 신을 구하였고 급기야 아론을 협박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것을 알고 탄식하고 분노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이 이스라엘을 만약에 다른 민족이 보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성경은 이를 두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다른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에 빠져 있을 때 레위 지파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내 그들의 칼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요. 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였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자 그들의 칼은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바알브올의 사건이지요. 바알브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이 음행에 빠지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병을 내리시고 더불어 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렇게 엄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남자가 보란 듯이 유유히 이방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막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단이 무엇 때문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한단 말입니까? 이 사실에 분노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레위 지파의 지도자였던 아론의 손자 제사장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 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 단번에 그 남자와 여자를 꿰뚫어 죽입니다. 죽임당한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받지요. 참으로 재미있지 않습니까? 시므온과 레위 둘 다 똑같이 야곱에게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둘의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지파가 체념하고 유야무야 시간의 흐름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는 동안 다른 이 한 지파는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합니다. 그 결과 이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는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지만 레위 지파의 지도자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받고 이 레위 지파는 이후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드는 지파가 됩니다. 더불어 흩어지게 되리라라는 이 야곱의 예언도 이 레위 지파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예언으로 변화합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사는 모든 땅과 도시에 균등하게 배치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 둘 다 동일하게 흩어짐을 당합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명무실한 지파가 되는 반면 레위 지파는 오히려 각 성읍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레위 지파의 또 한 명의 지도자였던 바로 모세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모세의 삶도 레위 지파의 역사와 조금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집트 공주에 의해 물에서 건져져 올려진 뒤에 줄곧 이집트 왕제로 성장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왕자로서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배웁니다. 학문과 예법뿐만 아니라 칼과 전쟁에 관한 것도 말이지요. 하지만 모세는 40세 즈음에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이 이집트인을 칼로 쳐 죽이죠. 그리고 이것이 발각되자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미디안의 목자로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상한 장면을 봅니다.
분명히 저기 산 위에 한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을 이상히 여겨서 찾아간 모세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오히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부르심에 거절하고 응답하지 않지요. 그러자 바로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에 주목합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되고 또 이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이후로 모세의 능력과 권위의 상징이 됩니다. 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늘 이 지팡이를 사용하였지요. 처음으로 바로를 만날 때에도 지팡이는 뱀이 되어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와 신하들에게 보여주었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 강이 피로 물드는 그 재앙 때에도 모세는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합니다. 그 이후로도 모세의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상징이 됩니다. 이처럼 젊은 시절 칼을 쓰던 모세는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삶을 돌이켜서 그의 지팡이와 함께 그 역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서 그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침내 칼에서 지팡이가 된 것이지요. 오늘 레위와 시므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명 그 둘의 시작은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여서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의 그 유언, 칼이라는 말을 들으며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둘의 역사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립니다. 한 사람의 후손들은 체념하고 말 그대로 저주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유혹이 오면 유혹이 오는 대로, 누가 가자고 하면 가고 싸우자고 하면 싸우고, 자신들의 주체적인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그 어디에도 볼 수가 없었지요. 그 결과 시므온, 그들은 이름만 남은 유명무실한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지파, 이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들은 언제나 항상 무조건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결단합니다. 칼이라고 조롱받았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칼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가 되지요. 그들 역시 흩어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결코 부끄러운 흩어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영광스러운 흩어짐이었지요. 그들의 지도자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기에 못 이겨 칼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지만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비워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로 애굽의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고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였지요.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모세, 성경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특별히 레위와 시므온, 이 둘을 이토록 차이 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회개와 변화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바로 그 자각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것을 알지 못했으며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삶이 사라진 대로 살았고 그 결과 그들은 죄를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죄와 과오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이며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며 그래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는 달랐습니다. 그들 역시 동일한 범죄와 잘못으로 저주받았지만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과오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드러낸 것이지요. 비느하스가 시므리를 찔렀을 때 성경 말씀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속죄하였다라고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입니다. 돌이킴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체념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살아갈 힘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고자 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삶, 실수 그런 것들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고자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삶에 지치고 다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혹 연약함으로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저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다시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은 능히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혈기와 칼의 인생이 아닌 새로운 지팡이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